자,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중에 이제 맨 마지막 신명기 이제 33장, 그 뒤에 이제 34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33장을 보시면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며 쭉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거명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끝절까지. 자, 29절 한 절 맨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높은 산, 여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멀리도, 망대 역할도 이제 그런 역할인데요. 저 멀리도 이제 바라보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그 땅을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땅을 바라봤어요. 보았어요, 자기 눈으로. 왜요? 결국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 3절 또 보면 3절 끝절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조상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압 땅에서 이제 생을 마무리하죠. 임종,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 이제 모세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자, 7절 모세가 죽을 때 그 나이가 120세였다. 그런데 그의 눈이 하나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한 생을 또 하나님이 마무리 시키시면서 결국은 또 한 시대가 지나가는. 자, 그런데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는, 자, 모세 이제 임종 이후의 이야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그런 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누가? 모세가. 자, 모세 한 생에도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죠.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끝 부분에도 전도자 요셉의 임종하는 얘기가 나와요. 임종하여 입관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한 시대 한 시대는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결국은 한 생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자,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기도 수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 자, 모세의 많은 이적, 기적, 능력 것들을 행하셨는데 결국 모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했던 사역은
축복하는 사역이었어요. 마무리를 하면서, 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지파를 향하여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며 축복하는 모세, 그리고 생을 마무리하는 모세. 자, 저와 여러분의 한 생애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내 인생은 그런 게 없는데요, 그거는 큰 착각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어 가세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거기에 그 계획을 미리 알고, 말씀 속의 언약 가운데서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는 것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축복하는 모세의 내용을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자,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누구나 다 복을 줘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더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민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5가지 복을 이야기해요. 먼저는 그래, 오래오래 사는 거, 장수. 오래오래 살아본들, 돈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뭐 병들어서 아무리 오래 살면 또 뭐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또 건강하면 뭐예요?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하는데, 돈, 재물이 있어야죠. 재물. 그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 앞에 가서는, 권세자 앞에 가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으니까 권세, 명예, 그러나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고, 결국은 덕을 많이 쌓은 분이 또 덕을 후대에게 쌓아놓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이다 해서, 여기 뭐 교재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5가지 복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리는. 자, 그런데 성경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을 내가 그럼 받았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누려야 되느냐? 자, 이런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영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자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자, 첫째, 반드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제가 아까 좀 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발견한 자는 그 발견한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갈 것이고, 발견을 못하면 결국은 발견할 때까지 또 영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애굽의 복음화,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이스라엘 복음화는 인간의, 사람의 노력,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 앞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군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변할 수 없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내 인생이 그 속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내 인생이 그 속에 담겨야 돼요. 또 오늘의 내 삶이 그것을 성취하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길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것이 나의 언약이 잡혀져야 되고 내 인생이 거기에 담겨야 되고 오늘의 삶이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믿고 누려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같은 문제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결국은 체험하고, 왜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흑암도 꺾으시고 여리고와 같은 것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자, 두 번째는요,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각 지파와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저와 여러분, 우리 나만이 받을 수 있는 내게 임한 전무후무한 축복은 있는 거예요. 자, 위에서 내린 축복을 받은 우리 역시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오복 그 정도의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요, 보좌를 움직이는 그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발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5가지 힘,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인 9가지, 그것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세팅이 되어져 버리는.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살리는 주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잡은 자로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하여 영적 흐름을 타고, 자, 성막 하면 성막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자, 그 성막의 모든 도구 하나하나가 누구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막 기구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 또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막하면 그냥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오직 그리스도. 자, 회막은 뭐냐? 그러면 그 축복을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회막의 축복이에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을 누리고 서로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장막은 이제 내가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장막이 늘 12지파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이 이렇게 그 문을, 출입구를 성막 쪽으로 이렇게 내서, 그거는 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을 향하여 그 방향을 맞추는 그 자체가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한 이 영적 흐름을 타고 성전과 교회에 내 마음을 두는 이것, 성전과 교회에 내 마음을 두는, 그래서 결국은 237 나라 살리는 성전, 237 나라 살리는 교회,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시대의 이 언약, 여기에 내 마음을 두는, 내 마음을 담는, 이것이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이다, 축복 중의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한 모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도 모세처럼 적용한다면 우리의 한 평생의 인생도 결국은 이 세상에 복음 없이 방황하는 그 자들을 살리는 그 자체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복음의 이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축복하는 생애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으로 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것을 오늘도 이 아침 묵상하시면서 모세의 한 생애는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결국은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수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고 했지만 결국은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모세의 생을 마감케 하시는, 그래서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복음의 열매, 일부 강단의 제목이죠.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자, 결국은 복음의 나무, 또 생명의 그 나무, 전도와 새 생명의 열매를 얻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속지 말고, 가짜 성공 부러워하지도 말고, 미래 놓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냐? 복음 가진 소수가 결국은 세상을 살렸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한 생애를 통해서 또 풍성하게 맺는 그런 생애가 되길 바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죠.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나의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나의 신앙,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 자가 주초를 든든하게 세운 그 자요. 자, 모래 위에 세운 자와 반석 위에 세운 자가 평상시는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잘 안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고 하면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한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서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결국은 복음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로서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병든 자, 다민족, 렘넌트, 그 어떤 자라도 여기에 와야 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또 시대를 향하여 파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런 역할이지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왜요? 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또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또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의 한 생애를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생애도 짧은 인생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이 축복의 복음으로 살리고 이 축복 속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해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절대 계획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보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주의 능한 손에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